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대립 때문에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게 루터잖아요. 그렇죠? 루터의 가르침으로 히틀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히틀러가 엄청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하면 카톨릭이 다 포함되잖아요. 가톨릭 신자였어요. 엄청 독실한 가톨릭 신자.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교황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죽는 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게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교황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유대인의 피 중에 죄 없는 피는 없다.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그냥 다 죽이는 게 당연하다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던 것이 뭐예요? 이 말씀에 다른 생각,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바른 생각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여러분도 칼을 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고요. 7번까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율법 아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율법 아래 있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 막 책망해.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게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 자, 요거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게 좀 감동이 있었던 것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먼저 초, 중, 등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율법 아래에 있는 거를 가지고 세상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등학문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를 봤냐면 초, 중, 등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아이가 8살이 되면 어디를 보내요? 초등학교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면 중학교를 보내죠. 왜 초등학교, 중학교를 왜 보내요? 네? 법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 학교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검정고시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교육을 하잖아요. 검정고시. 이걸 통틀어서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왜 시킬까요? 또한 또 다른 의견. 법이기도 하고, 또 애들 잘 되라고, 또 기본적인 사회에서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 또 뭐 공동체 교육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어떤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야 된다. 네.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말이 돼요. 인간이 되라. 사실 그게 목적이긴 해요. 그죠? 인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뭐 이런 거. 또 있나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를 못한다던가. 그죠? 초등교육이잖아요. 심지어 한글을 모른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엄청 사기도 많이 당할 거예요. 그죠? 어딘가 막 끌려가도 모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교육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성교육이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식?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 취직하려면 뭐라 그래요? 최소한
고등학교 고졸 이상은 돼야 되고, 또 어떤 데는 대졸 이상은 돼야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써주는 데가 많이 없어요. 최소한 검정고시는 봐야 되죠. 그죠? 중학교 검정고시 봐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보죠.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나 자격을 보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격이나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 인간으로서의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초등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줄 알아요? 아이들에게 이런 의무교육을 행하지 않으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는 교육을 받는 거는 권리거든요.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해요. 교육을 받는 거, 뭔가 공부를 하는 거, 뭔가 배우는 거는 그 아이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 학교 가는 거, 옛날에 여자들 학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냥 남자만 교육시키고 여자는 살림만 하는 거죠. 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뭐예요? 다른 거 청소나 하고 그 바라지만 하는 거죠. 남편 바라지만 하는.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권리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언제예요? 아멘. 영화를 제대로 보셨군요. 건국전쟁을 제대로 봤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들을 당연히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녔다는 걸 몰랐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공장 갔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저도 힘들게 교육 받았어요. 막 욕 먹으면서 뭐 여자가 무슨 뭐 그렇게 공부해야 되냐 이러면서 받았어요. 그럼에도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누군가가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초등교육은 너무너무 멋져요. 근데 왜 요즘에 자꾸 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고 집에서 교육하려고 할까요? 그냥 검정고시하고 그냥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야겠다, 또는 대안학교에 보내야겠다. 왜 그래요? 교육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초등교육, 초등의무교육이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누가 가르치냐가 문제일까요? 자, 보세요. 교육이 중요한 건 누구나 알아요.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지어 집, 살림 다 팔아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유대인과 부자들과 랍비가 같이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멀리. 근데 갑자기 뭐 해골단 같은 도적, 그걸 뭐라 그러지? 해적을 만났어요. 해적을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해적을 만나기 전에 랍비도 있고 이제 부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랍비는 너무 이제 초라해요. 똑똑하긴 해요. 막 되게 존경받는 선생인데 그냥 초라해요. 뭐 그렇게 뭐 고급지지 않아. 근데 이 부자는 너무 고급져. 옷 겁대기 한 개가 수백만 원이야. 속옷도 너무 비싸. 그 막 주렁주렁 매달린 것도 되게 많아. 이게 벗어서 팔기만 해도 돈이 엄청 될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당근에 내놔도 엄청나게 팔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고급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우습게 보죠, 랍비를. 뭐 이러는데, 우리 봐, 막 호화찬란하고 막 이래.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해적을 만났다는 거죠. 해적을 만나갖고 거덜난 거죠.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그 배가 난파돼가지고 결국은 그 근처에 있는 섬에 이제 다다른 거예요. 거기 갔어요. 근데 배도 다 파손됐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 꼼짝없이 거지가 돼갖고 다 거기에 떠밀려 간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1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 1년 후, 아직은 배가 다 고쳐지지 않아서 1년을 있었어야 됐어요. 1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랍비는 그곳에서 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잘 살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지들은 여전히 그지더라.
그 부자는 그지다. 그 탈무드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지식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가진 돈으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진 돈으로 교육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사람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거를 탈무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는데 이거를 누구도 알아요. 어둠도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를 하나님도 아시는데 이 어둠은 기가 막히게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애들 풀어. 따라가지고 자기 애들을 싹 다 풀었어요. 정교조가 싹 다 풀렸어. 이 학교에 다 풀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학교 보내고 너무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라고 하는 바람에 교회도 빠져도 되라고 할 정도로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면서 애들을 교육시켰더니 졸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체 사상을 가지고 김일성 수령님에게 충성하는 좌파 사상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죠. 엄마 아빠는 신학대 교수님인데 아이는 교회를 안 다녀.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엄마 아빠는 아주 교회의 중직이에요. 장로님, 엄청난 중직, 목사님, 선교사님, 네, 엄청난 중직인데 아이들은 교회 안 다녀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어요. 똑똑해요. 여러 가지 갖췄어요. 근데 어때요? 사상 교육을 받잖아요. 주체 사상의 사상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박해지는 거예요. 초등교육이. 여러분이 이 전교조가 가르친 줄 알았으면 여러분은 그 초등학교에 보냈겠어요? 차라리 내가 집에서 내가 가르친다. 내가 좀 부족해도 차라리 하나님 떠나지 않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공부를 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사실은 이 초등학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초등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초등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일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체사상 가리키고 뭐 김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승만 나쁜 놈 뭐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부터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잘 봐요. 아주 100점 만점 다 받고. 그래서 사상에 물들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 초등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교육을 전교조가 자기 사상을 넣어서 가르치니까 천박한 교육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천박해서 얘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북한인지 모를 정도로 돼버리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초등교육과 천박한 초등교육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초등교육이 문제인가 아니면 천박하게 만드는 인간이 문제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요게 구분이 돼야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나라에서도 초등학문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초등학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죠. 율법 아무것도 모르는데 레위기부터 시작해요. 유대인 아이들은. 우리 여러분 목사님도 레위기 공부하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머리에 쥐날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는데 아이들을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요. 그러면서 모세역을 딸딸 외워. 얘네들이 그 뜻을 알까요? 잘 모르는데도 무조건 말씀을 암송해요. 툭 치면 말씀이 저절로 나와. 다다다다 말씀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어둠이 어떻게 해요? 거기도 전교조가 있더라니까요. 거기도 전교조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사상교육을 시키는 애들이 딱 있어가지고 뭘 가르쳐요? 헬라 철학이 들어가는 거죠. 금욕주의가 들어가고 자기의 명령이나 가르침, 교리를 막 추가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완전히 생딴판인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다른 걸 막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거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조가 온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가리킨다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치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이걸 가르치냐,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보셔야 된다.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적용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토라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본은 알아야죠. 인간의 소양, 하나님께서 너가 인간답게 살려면 적어도 이건 알아야 돼라고 만든 초등교육이 없으니까 어때요?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똑같아요. 기본적인 지식, 그게 있어야 어떤 걸 맡겨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3단계로 큽니다. 어떻게 3단계냐? 어린아이, 청소년기, 성인. 이 3단계를 다 거쳐요.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가르쳐주면 나 그런 줄 알아. 어린아이. 청소년기 어때요? 잠깐만 있어봐. 우리 엄마가 맨날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자기 가치관을 세우는 때죠. 인생은 뭐지? 내가 왜 살고 있는 걸까?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해요. 그죠? 그러면서 반항기에 들어가죠. 엄마가 이상한 거 가르치면 이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반항기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성인이 때는 뭐예요? 성인 때는 이제는 가치관을 제대로 세웠어요. 옳고 그름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태도, 어른들에게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일일이 다 가르치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식이에요. 여러분 일일이 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똑같아요. 일일이 다 배워야 돼요.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 먹어라. 레위기 11장에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애가 싫어요. 편식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먹어라.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네 엄마 이러고 먹잖아요. 그래서 수양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거,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이걸 싹 다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초등교육 어린이 시절이에요. 이거 다 거치죠. 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어때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격 요건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책임을 지잖아요. 어떤 걸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이게 성인기예요. 누구나 이걸 거쳐야지 돼요. 근데 자,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가면서 율법을 계속 공부하다가 나중에 믿음을 딱 만나게 되면서 그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쭉 가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믿음을 먼저 만났잖아요. 믿음을 딱 만나고 났지만 여러분이 꼭 거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초등학교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어요 막 이래가지고 마구 살면 안 돼요. 무질서 이게 아니라, 이게 자격, 인간이 아직 안 된 거죠. 약간 태어났어요. 방금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오줌똥을 못 가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얘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제 믿음을 만났니? 우리는 거꾸로 돼요. 믿음을 만났니? 하나님 믿어? 알기나 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로 와. 초등학교 가가지고 율법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싹 다 해서 졸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반드시 졸업해. 늦어요? 검정고시라도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의무교육 끝나고 중학교 의무교육 끝나고 가치관의 혼란을 거쳐야지만 여러분은 그때에서야 어린아이를 벗어내고 유업을 얻을 자의 자격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등, 중등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 바탕을 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율법 아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이제 만드셨는데요. 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아까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고 율법 아래에 예수아를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 아래 생각해보세요. 율법 아래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박하다,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호와께서 예수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시겠어요? 천박한 저기 막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께서 만드신 기본법, 의무교육법, 어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법인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인 거예요. 보호하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고, 아직 잘 모르지만 나중을 위해서 잘 양육하려고 만든 보호법이라는 거예요. 기본 보호법. 율법을 통해서 어렸을 때 잘 양육받도록, 어떻게?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교사 아래서 잘 양육받도록 원래는 제정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이 말이 뭐냐면 어린 아이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 실족하는 건 죄를 짓는 거죠. 죄짓게 만드는 사람은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자 맷돌을 메고 죽으래요. 왜요? 영혼이 떠오르지 않게.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거죠. 자, 그거 왜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건 어린아이를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최초 디자인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정말 반듯한 아이, 좋은 부모 아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 아래서, 에녹과 같은 부모 아래서, 정말 좋은 부모 아래서 반듯하게 의롭게 성장하는 게 하나님 최초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아래가 그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래가 어떤 의미예요? 어렸을 때 보호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고, 그죠? 감독관이 되어서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 최초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디자인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율법 아래로 나오셨고,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하나님을 아직 이제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하지만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모르니까 죄를 짓게 되겠죠. 진정한 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이러한 자들, 내가 율법 지킨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짓던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없이.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예수와께서 오셔서 똑같이 태어나셔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만났을 때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죠. 자,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디자인은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 총등 학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가르치라고 사람들에게 맡겨놨더니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부모라고 세워놨더니 부모가 문제가 많아요. 저도 처음 엄마가 돼갖고요, 저 처음 아빠가 돼가지고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교사도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초등학문,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의적 숭배, 어떤 숭배 시스템을 스스로 또 만들어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이렇게 또 겸손을 꾸며요.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막 그런 걸 만들어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가톨릭도 말씀을 통해 나온 거죠. 말씀을 근데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교리를 얼마나 집어넣었어요. 그죠? 교부들이 잘못된 교리, 크리스찬이에요.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하면 기독교 다 들어갑니다.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톨릭 어떻게 해요? 옛날 이런 거 있어요. 몸으로 채찍질하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나도 느낄 거야. 막 이러면서 피가 나게 막 정 같은 거, 쇠붙이 같은 거 막 달아가지고 막 채찍질하기도 하고, 정말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금욕주의예요, 이게. 이거 금식 해갖고 너무 나를 괴롭게 막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 이거 죄와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만드는 어떤 자의적 숭배 또는 어떤 겸손, 꾸며낸 겸손이죠. 또는 어떤 괴롭게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추가를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세상 힘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을 왼수가 되게 만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왼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세상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철학이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철학. 너무 피곤하신 분은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철학이 추가되고 금욕주의가 추가되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교리가 추가되면서 율법이 왜곡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사상이 추가돼서 왜곡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되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이니까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가 종인 거예요. 내가 사람의 명령을 따르면 난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천박해질 수 있다. 철학의 영향을 받거나 또 이렇게 사람의 교리의 영향을 받으면 율법이나 말씀이 천박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영원히 율법 아래에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때가 참에 어느 때까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초등, 중등 의무교육이 있었죠? 그 교육을 졸업할 때까지 어떤 때가 있어요. 즉 믿음을 만날 때까지, 어떤 무언가 예수와의 믿음을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율법 아래에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율법을 배우도록,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그리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도록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죠. 그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누군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딱 만났을 때 청소년기를 거치게 만듦으로 인해서 뭐를 했어요? 분별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정말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 이게 이제부터는 자기가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자의식이 생기죠.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해. 율법이 하나님의 믿음을 만났을 때, 예수와의 믿음을 만났을 때 더 이상은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또는 율법의 아래에서 사람의 가르침에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 하나님 진짜 계시네?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율법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막 이상한 행동하지 않도록 사람의 가르침이 추가가 됐지만 나를 지킵니다.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있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알게 됐어요. 이 율법의 역할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킨다고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지킴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율법을 지켜낸다고요. 율법을 보호한다고요. 우리 마카비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율법의 요새가 되겠습니다. 율법이 나에게 오면 나로 인해서 율법이 지켜지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이가 고백했어요. 순교하면서. 내가 율법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소서. 즉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단계가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어느 정도로 예수아처럼 내가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있죠. 유월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목숨을 들여서라도 지켜내는 이 단계가 바로 자유자, 아들의 단계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것은 항상 율법 아래가 아니라 어느 때까지는 율법 아래, 그 다음에는 자유자,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죄만 알으라고 율법을 준 거고, 그리고 죄를 깨달았으면 지키라고 준 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게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사하게 되냐. 우리가 모든 율법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셨다. 응?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다 속량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 근거는 로마서죠.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이걸 가지고 자, 이거 봐라.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믿음의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죄만 깨달으면 되는 거지 행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은 이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멘. 아멘. 속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율법은 죄들 깨달음이라 오직 믿음의 법인데 무슨 양면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오직 믿음의 법이론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자. 자, 여러분 이 시점을 잘 아셔야 돼요. 시점.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점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가 예수와의 믿음을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보면 뭐냐면요,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왜? 자, 때가 되면 믿음, 예수와의 그 믿음을 만나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랬죠. 그 어린아이 신앙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씀 읽으려면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교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교회 가면 가고, 기도원 가면 다 따라와.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 다 해요.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숙한 신앙인이다, 또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아이를 보고? 그쵸?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따라다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우리가 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얘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직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다라고 했다라면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다닐 때 이 사람은 그냥 의로운 자인 거예요. 그냥 의로운 자가 행위로, 만약에 어린아이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의로운데?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왜?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몰라요. 아직 그냥 따라다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는 선생님이 말하면 몰라갖고 다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믿음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행한다, 뭐를 한다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선생도 부족하지만 본인도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그죠? 율법 아래에서. 그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심지어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최초 디자인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어떤 게 죄인지 알려주려고 주셨다라는 걸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아를 보내신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 외에 예수아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믿음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아의 진정한 믿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율법을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율법을 주장창 외우고 열심히 했어요. 믿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딸딸딸 외우고 맨날 이게 열심히 하던 애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렇죠?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걸 얘기해요. 왜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을 만난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아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을 씻어버린다고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고, 다 없었던 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속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롭게 된 게 뭐 때문에 의롭게 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을 만나서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로움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을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이다 말 안 했어요. 행위와 믿음을 구분한 게 아니에요. 뭐랑 구분했어요? 행위와 믿음의 법이에요. 법은 율법이에요. 행위냐 믿음의 율법이냐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왔어요. 믿음을 딱 만났어요. 우와, 내가 의롭게 됐어. 이제 율법을 떠날까요? 기회를 떠나. 내가 진정한 믿음을 만났어. 믿음을 만났더니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대.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데, 교회 안 다녀도 된대. 기회를 떠나. 이게 잘못 가르친 거죠, 우리가. 주여.
원래 그게 아니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와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율법을 제대로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막 엄청 죄를 지으면 큰일 나, 막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배워놨어. 그리고 진짜 믿음이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법도를 지킨다고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요. 이제는 그냥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율법을 살아내는 단계에 이르른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야. 어떻게? 예수와의 믿음에 도달하는 거야. 예수와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와께서 성취해야 되는 유월절, 네? 그리고 예수와께서 성취해야 되는 또 무교절, 초실절, 이거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목숨을 들여서 하는 거죠. 내가 이 율법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육체도 주셨는데, 썩을 육체도 줬는데, 내가 율법을 해서 이 썩을 육체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썩지 않은 영원한 부활체를 주실 거야. 믿음으로 순교하는 거잖아. 이게 믿음의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했죠.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자,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뭐라 그래요? 예수와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 행실은 행실인데 뭐가 없어서 죽은 행실일까요? 유대인의 입장이죠. 지금 유대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을 아직 못 만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행실이 껍데기만 있는 건 죽은 행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행실이 어때야 돼요? 살아있는 행실이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눈이 동태 눈깔로 하면 안 돼요. 눈이 반짝거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이 없어야 돼. 믿음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행실이 돼야 돼. 살아있는 행실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이방인은 어때요? 믿음은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은 안 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 야고보가 얘기하죠.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실이 있어야죠. 아까 행실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죽은 행실이 됐죠?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 행실이 어떤 행실? 율법을 준행하는 행실. 율법은 준행해요. 율법에 행실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죽은 행실. 뭔지 아시겠죠? 이방인 어때요? 믿음 있어요. 근데 행실이 없으면 죽은 믿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행하는, 율법에 대한 준행이 있어야 돼.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다. 유대인이 아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와께서도 어떤 믿음의 법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 자신을 능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예수와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하게 울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눈물은 나요. 울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주님, 제가 이 고난을 정말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 살리실 거 알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욕하지도 않았죠.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갔어요. 근데 뭐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하실 그분을 믿고 자기를 드리는 믿음,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도리어 세운다. 이해되시죠? 믿음을 만났더니 어때요? 율법이 더 세워지죠? 어떻게? 목숨을 드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할례자, 유대인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법? 믿음으로 율법을 살아내는 단계, 성인의 단계, 온전한 단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봤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대인 어린아이가 있고 이방인 어린아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어린아이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 어린아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죠. 그리고 믿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법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단계로 가는 게 유대인 어린아이예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믿음을 만날 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는 율법의 보호를 받는, 세상 초등학문의 보호를 받는, 요게 이방인 어린아이예요. 믿음을 만나기 전 단계. 근데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은 믿음을 먼저 만나요. 그죠? 율법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믿음을 먼저 만나. 검정고시 봐야 되는 단계인 거죠, 거의. 믿음을 딱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그래서 제가 영접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십니다, 뭐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보고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나요? 엄청 걱정스럽죠. 저도 이상한, 왜 이럴까 봐 걱정되죠. 마찬가지로 그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냐면 그 어린아이는 그 이야기가 있죠. 히브리서의 9장 14절에 그랬던 9장 14절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죠. 즉 의의 말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말씀이 율법이죠. 그죠? 모든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지성소에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말씀은 모세오경 율법밖에 없어요. 그죠?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포함돼요. 이방인이 믿음을 딱 들어갔는데 율법 하나도 몰라. 그럼 어린아이예요. 그냥 갓 태어난 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믿음을 만나야 되는 어린아이, 하나는 율법을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도 믿음의 법을 말했는데요. 자, 믿음의 법도 로마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네, 믿음의 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각받고 내 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이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원하세요. 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즉, 우리에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로는 유업을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죠. 성숙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진짜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냐?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 여러 가지 교리들 있죠. 여기에 밀려가고 요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그렇다라는 거 모르니까. 속여요? 몰라요.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맞는지 그런지 분별이 안 돼요. 교리 헷갈려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이러한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겠죠. 아, 내가 분별이 잘 안 되고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뭐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교사와 뭐가 있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목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해서 오중직임이 있죠. 이 오중직임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을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 성인으로 키우려고. 왜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믿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사람에게 속지 않게.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예요. 말씀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맨날 찬양하고 춤추고 이것만 했다가는요, 내가 어디서 춤추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 건지. 네? 정말 중요한, 내가 내 제대로 분별을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은 제대로 배워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쭈거러 하다가 나중에 교회 와갖고 점치고 있을 수 있어요. 돗자리 깔판이야 완전히.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는 그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뭐예요? 짐승과 그 메시아를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왜? 내가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부순서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먼저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시작해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율법, 말씀 중에 말씀, 율법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시면요. 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냐라는 얘기를 해요. 율법을 듣는 건 뭘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다. 이게 율법 아래는 천박해질 수 있는 이유, 원래 디자인은 좋았는데 천박해질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도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듣는 건 뭘까? 그죠? 율법을 듣는 건 뭘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두 여자로 비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을 듣는 자를 두 여자로 비유를 하는데요. 하갈과 사라죠. 그 두 여자는 또 뭐를 의미해요? 언약에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두 언약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면요. 자,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듣는 자, 요거를 이제 하는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하고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을 듣는 자,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안 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 착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크게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감히 우리 영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 엄청 무서운 일이죠. 죄죠, 죄. 그죠?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죄를 져야 돼, 이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는, 너네는 율법을 지키면 안 돼, 율법 지키는 거는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 지키면 안 돼 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죄를 져야 돼, 이런 말이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이런 말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가 율법을 지키면 안 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하라는 얘기지 율법을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한 건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율법을 거절하는 건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죠? 뭐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자,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너는 나빠, 너는 범죄자야, 너는 나쁜, 너는 XX라서 죄를 짓는 거야, 막 이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로 성숙했다라면 안 짓죠. 미쳤어요? 당연히 안 짓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걸 나에게 주려고 하는지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거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그건? 마귀의 자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덜 배워서, 아직은 졸업을 하지 못해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절대로 율법을 지키면 안 되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베이스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지켜야 돼요, 율법은. 그 베이스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듣는 자의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얘기하죠.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도의 초보, 즉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아직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죽은 행실이 믿음이 없어 죽은 행실을 이제는 회개하고 성숙하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영을 주겠다, 새로운 영, 즉 성령을 주겠다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당연하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나에게 왔을 때 원래 원칙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라와 하갈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하갈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듣는 자를 사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자, 하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이스마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대표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죠.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을 듣는 자의 대표는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 그런데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지켰어요. 당연히 아들인데 아빠가 지키니까 당연히 다 같이 했겠죠. 그죠? 아버지가 샤밧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지켰을 거예요. 함께 했을 거예요. 같이 떡도 떼고 다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갈의 아들이어서 유업을 받을 수 없어, 쫓아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라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싸가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종이니까 내 쫓아내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의외로 사라의 말을 들어주셔가지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내보내,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다 지켰는데, 율법 다 지키고 다 해냈는데 그냥 종의 아들이어서 그냥 보내고, 얘는 자유자, 종이 아니잖아요. 사라가 사라의 아들이니까 유업을 받고,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듣는 자일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믿음을 만나기 전 단계라 그랬죠?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아직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믿지 않는 율법의 그 행위는 죽은 행실이죠. 그 죽은 행실은 어떻게 된다요? 죄를 짓는다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율법을 내가 안다고 해도 죄를 짓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명령과 가르침에 이런 것들이 섞일 수 있어요. 즉 인본주의가 섞입니다. 자기 인본주의도 섞여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죄 아래에 있는 거와 동일한 의미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 율법이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미성숙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 그래서 자꾸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 사람의 종. 이게 이스마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종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죠. 자, 대신에 이 반대로 듣는 자. 자, 여러분 율법을 들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듣는다. 말 좀 들어라 제발.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다 듣고 있습니다. 좀 들으라고. 듣는다니까요. 아니 이걸 좀 치우라고. 치우라고 말을 했어야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들으라는 얘기는 순종을 포함한 믿음을 말하죠. 즉 뭐예요? 듣는 그 순종, 아까 말한 것처럼요, 물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즉 뭐예요? 듣는다 얘기는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말 들어. 아빠 말을 듣는다는 거 뭐예요? 그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러고 들어요? 그렇군요. 말해봐. 듣고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듣는다는 거 어때요? 그 사람 눈을 바라보고 듣는 거죠. 아, 그래.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교감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거, 공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공감이 떨어지면 이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 아시겠죠? 공감할 수 있어요.
정말 아는 거죠. 그 사람을 알아야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해. 제발 나랑 공감해줘. 뭔지 아시겠죠? 정말 내 마음을 좀 공감해 줄 수 있어? 내가 슬플 때 너도 정말 왜 슬픈지 알아줄 수 있어? 네, 지게 듣는 자예요. 정말 율법을 듣는 자. 하나님을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율법의 깊은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얘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요. 그 사람이 말 안 했는데도 알아요. 이신점심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바로 주인인 거예요. 종이 아니라. 그죠? 자유자라는 거죠. 이거 인제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듣는 자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해해갖고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오해해갖고 지식 중에 지식,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지식을 버리니까 제사장에서 미끄러졌어. 하나님이 넌 영원한 제사장이야, 막 사독계 그 계열의 제사장인데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딴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딴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또 무너뜨리시는 분이신데, 자, 이 말은 뭐예요?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더니 내가 제사장이 되지 않았고 나라가 무너져요. 그 말은 거꾸로 뭐예요? 지식 중에 지식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생명이 걸린 거예요. 거꾸로 내가 지식을 지키고 율법, 지식 중에 지식인 율법을 준행하고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산다고요. 자녀가 생명을 얻게 돼요. 왜? 부모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생명을 얻고 나라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율법은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요. 율법은요, 우리의 나라를 지켜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오해해갖고 율법 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스스로 집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댐에 구멍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율법 안 지키면서 댐을 위해서 기도해. 주여! 기도한 다음에 구멍 내. 나라를 위해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해놓고 그 다음에 나라 팔고 있어. 아직 거래하고 있어. 이거 똑같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울타리 부수고 있어요. 여우들이 저기 다 있는데 늑대가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물타리 부수고 있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맨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했어요. 무엇으로 의롭게 했대요? 지식으로 의롭게 했대요. 놀랍지 않아요? 지식으로 의롭게 한다. 여러분,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백날 죄를 못 끊어요. 백날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고 금수강산이 변해도 내 죄는 끊지 못해요. 내 지식이 그대로이면. 우리가 도박을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마약을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여러분의 분노 발작을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네, 돼지고기도 못 끊는 판에 분노 발작을 어떻게 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요, 금세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재부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싹 다 지우세요. 리셋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셋. 과거 자료를 다 날리고 말씀으로만 부팅을 딱 하시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사라지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자꾸. 근데 지식이 한 번에 바뀌어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포 다 새겨져 있어요. 그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여러분과 저희 제가 정말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샤워마다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것을. 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들에게, 이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두 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두 이제 아들이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마엘은 종이라고 했죠. 종의 자녀,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들 아닌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얘기, 여기다. 로마서 9장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약속의 씨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이방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네. 자, 하나님의 뜻은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자, 오직 이삭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녀 오직 이삭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반드시 이르러야 돼요. 죄의 종으로서는 결코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인간이 제발 되세요. 사람 되자. 우리의 목표, 레올람의 목표, 인간이 먼저 되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때요? 약속도 있었어요. 소망도 있었어요. 하나님도 있어요. 그런 이스마엘이 결국은 죄의 종으로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업을 못 얻었죠? 지금 뭐예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방인이 된 거죠. 핏줄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으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즉 이스마엘처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이방인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행했던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의 법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다라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왜 이방인의 정의는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게 이방인의 정의예요. 즉 유업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방인의 정의. 유대인의 정의는 뭐예요? 언약이 있어요. 왜? 내가 언약이 지키니까 언약이 계속 있는 거죠. 내가 언약을 깨면 언약이 없어지죠. 근데 내가 언약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정의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거는 핏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핏줄로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여기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법을 지키는, 믿음의 법도를 지키는, 정말로 할례를 마음에 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영으로 자, 율법 조문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 규례를 얘기해요. 사람의 규례. 네, 이렇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있는 이삭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었네. 이러면 유업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자, 이삭과 야곱으로 가는 게 영원한 일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마지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라고 했어요. 아까 두 언약, 이게 비유라고 얘기했고, 맨 처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시내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시내산. 하갈, 시내산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듣는 자는 예루살렘, 아니지. 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게 하갈이에요. 그 엄청 어려운 파트죠? 하갈은 뭐라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 이게 하갈이래요. 율법을 듣는 자는 뭐라고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사라죠? 율법을 듣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하나는 땅의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은 시내산 하갈, 하늘 예루살렘은 바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우선은 땅의 예루살렘이나 하늘 예루살렘이나 둘 다 율법을 말하고 있죠. 두 언약이에요. 두 언약.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새 언약. 둘 다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하나는 율법을 듣는 자. 모두 다 율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예요? 다 율법이고 다 하나님의 자손인데 문제는 어떤 사람 유업을 못 받고 어떤 사람 유업을 받습니다. 이거 되게 심오한 의미죠. 여러분 옆에 사람 딱 봤어요. 아니,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어. 나를 딱 봤을 때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일까요? 듣는 자일까요? 듣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인가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하기 어려워요. 내가 졸업했나 안 했나 초등학교 졸업장 있나 없나 이거 어렵다고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자 율법 아래 있고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이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오중지김이 나오네요. 5가지를 지켰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때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고,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짧게 말하면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때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은 천지 창조와 함께 주어진 거예요. 성문으로 모세를 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녹서를 보시면 에녹이 율법 학자였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노아의 무지개 뭐 그 7가지 법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쏘리 죄송합니다. 노아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무지개가 여호와의 보좌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 요거 말하는 건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둘 다 뭐를 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율법의 토라의 가르침을 당연히 다 받았어요. 당연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는 땅의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내산. 자, 시내산이고 지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요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요거는 무엇을 얘기하면 율법 아래, 즉,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죄에 종된 상태를 얘기하죠. 죄에 종된 상태이고, 그리고 사람의 명령 가르침이 추가되어 있는, 전통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있고 뭘 믿음을 만나기 전 단계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 만나기 전에 전 단계가 바로 땅의 예루살렘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기 전 단계, 요것도 땅의 예루살렘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땅의 예루살렘 단계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만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법도로 판단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된다. 여기서 여러분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 봐, 땅의 예루살렘 이거 뭐예요? 이거 율법 아래에 있는 거고 천박한 초등학문이고 또 유업을 받을 수 없대라고 해서 율법을 거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율법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는 요 두 단계를 비교하는 건 뭘 비교하냐? 땅과 하늘을 비교해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즉 뭐예요? 육체에 속한 자. 그래서 죄를 끊지 못하는 자, 진정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아닌 거죠. 내가 아직 죄가 끊어지지 않아. 그럼 내가 아직 중간 단계 있어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중간에서 애매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바로 뭐예요? 땅에 속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뭐예요? 하늘에 속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하늘의 지성소에 속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도 내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자, 하늘을 사는 자, 요거를 얘기하죠. 진짜 듣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영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거 이해 안 돼갖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한테 물어봤잖아요. 유대인이 그러는데요, 저기 가서 예배해야 된대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맞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지. 유대인에게 언약이 있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있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지. 맞아. 그런데 예배는 어디서 하라고요? 예루살렘에서 하지 마. 여기서도 하지 마. 영과 진리로 예배해. 이 말이 이스라엘 가지 마, 갈 필요 없어, 끝났어, 뭐 이런 얘기예요? 야, 여기서도 예배하지 마, 골방 가서 얘기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로 하늘 예루살렘에 속해라. 이스라엘에 있어도 영으로 예배해. 여기에 있어도 영으로 예배해.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야. 진리는 율법이 진리니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믿음의 법을 말해요. 믿음으로 율법을 살아나는 단계, 바로 하늘의 법을 사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너무 높은 단계에, 자,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지금도 막 헷갈려하는 거죠. 아,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거절하는 거야? 거절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이지? 구원은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 예루살렘,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을 듣는 자들, 율법의 그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알고 내가 주인이 돼서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스라엘 가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 사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갈 필요 없어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너가 유대인이 되고, 너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진짜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제사장을 부르시겠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를 데려와서 제사장 삼으시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으로서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는 제사장이 각 나라에 되셔서 하늘 예루살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문을 거절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자,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유업을 얻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율법을 듣고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